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뭔가 아쉽고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예배의 장소보다도 또 예배의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진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멀리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장소도 중요하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 많은 순간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대림절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사랑의 계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들으러 가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졌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었죠?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었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엄청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우리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맨 처음 나오는 책인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보는 바로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가 무엇이죠?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족보예요. 이 족보가 예수님 이야기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기를 쓰는데 과연 족보를 이렇게 맨 처음에 넣을까요? 여기 이수민의 족보다 이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수민이 태어났노라.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종합해서 쓰면서 이수민은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좀 더 멋진 이야기들로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이야기로 시작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 넣었을까요? 그만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볼게요.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장르의 책들이 있죠. 그 중에 판타지 소설 장르가 있어요. 판타지 소설의 대표작 하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 떠오르나요? 저는 판타지 소설의 대표작 하며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함께했던 소설이에요. 해리포터의 내용을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암흑의 시기에 마법세계를 구원할 구원자 해리포터가 태어나죠. 평범한 듯 하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마법세계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뭔가 약간 예수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납니다.
기적을 행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죠. 굉장히 희망이 넘치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구성이 비슷한 해리포터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에는 엄청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해리포터는 작가가 쓴 허구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자체로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증거로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족보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 실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이름들이 들어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먼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 나눴던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바로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자신과 가족 모두 구원받은 그 라합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어디 사람이었죠?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그들의 악한 문화 때문에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라합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방인은 라합뿐만이 아니에요.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죠. 그런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룻, 이 룻은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바로 그 룻이에요. 모압 땅에서 살다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었죠. 룻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방인이었죠.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10세대가 지나도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사람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꺼리고 그들이 자신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도 꺼렸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렸던 이방인들의 이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정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압 사람이든 여리고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디서 태어났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작고 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을 뚫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족보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와, 이거는 족보에 넣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는 부분도 있어요. 족보에 넣으면 그게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족보에 넣기 좀 그런 이름이나 가문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그 족보에서 이름을 빼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평범한 이름들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미 우리야라는 남편이 있던 밧세바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심지어 이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야를 일부러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야는 다윗의 아주 충직한 신하였는데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끔찍한 죄악인가요? 다윗 왕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잘못, 심각한 죄악이 바로 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흠투성이 사람들, 저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또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흠 많은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흠이 많아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부끄러운 점들이 많아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향해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족보는 세 번째로 흠투성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디 사는지나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계보 안에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 또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요일에 수능을 본 고3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큰 산 하나를 넘었네요. 앞으로 남아있을 실기와 또 면접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1일 1 말씀 카드 보면서 매일 말씀 읽고 있나요? 그냥 쓱 보고 넘겨버리는 거 아니죠? 우리 이번 대림절 둘째 주에도 1일 1 말씀은 계속됩니다. 함께 하루에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건강 잘 지키고 2020년을 함께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